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할 줄로 믿습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고 하나님의 손길 아니면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것들이 정말로 실패와 좌절뿐인 것을 우리가 고백하게 됩니다. 날마다 하나님 안에서 정말 중요한 건 주님과 동행하는 그런 삶입니다. 언제든지 예수님을 한번 불러보시기 바랍니다. 아침에 일어나서도 예수님 저 일어났습니다 하면서 오늘의 하루의 일들을 주 앞에 아뢰고 또 주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하루를 시작하고 또 중간중간에 우리의 삶 속에서 예수님을 부르고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다 보면은 예수님과 늘 동행하는 삶이 되고 또 우리가 여러 가지 그런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에 우리가 그런 믿음과 우리의 그런 자세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또 예수님께서 길을 여시는 놀라운 역사들이 나타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주인으로 삼는 그런 복된 날들이 되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출애굽기 7장에 들어서면은 이 모세의 다른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전까지만 해도 뭔가 망설이고 이게 내가 이거 가도 되는 건가? 내가 이거 그렇게 바로한테 가가지고 얘기를 해도 되는 건가? 내가 능력이 없는데 라면서 계속 주저하던 그런 모습을 보였던 이 모세가 7장에 들어서면은 조금 다른 모습을 보이기 시작합니다. 전에 주저앉았던 모습이라던가 하나님을 향하여서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어찌하여 나를 보내셨나이까 이런 말이 싹 사라집니다. 저는 이것을 보면서 이 모세가 위대한 것이 아니라 참 하나님이 위대하시다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향하여서 끝까지 인내하시고 결국에는 그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드시는 것이죠. 그 한 사람을 사용하시기 위하여서 하나님은 80년을 참고 기다리시는 겁니다. 이제 우리가 앞으로 살펴볼 이 애굽에 내린 이 10가지 재앙도 그런 맥락에서 우리가 함께 그 말씀을 나누게 됩니다. 어떻게든 하나님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모습, 어떻게든 우리를 붙들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려는 모습, 아름다운 성도로 만들고자 하시는 이 하나님의 사랑이 바로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애굽에 내린 10가지의 재앙 속에서 발견되는 것이죠. 먼저 저는 주인을 바꾸라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주인을 바꾸라. 갑자기 왜 주인을 바꿀까요? 이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사람들은 뭔가 남다른 것이 있습니다. 말씀에 나오는 이 모세와 아론이 바로 그런 사람들이죠. 보통 남다르다 그러면 어떤 특별한 재능이 있거나 어떤 특별한 능력을 가진 것을 말을 하는데 그런 것이 아니라 이 모세와 아론이 남다른 점은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의 남다른 점입니다. 출애굽기 7장을 살펴보면은 하나님이 모세에게 직접 말씀을 하죠. 그러면 모세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 들은 그 말씀 그대로 아론에게 전달을 합니다. 그러면 아론은 어떻게 할까요? 모세가 전달해 준 그 말씀, 하나님이 모세에게 준 그 말씀을 자기가 듣고 그대로 바로 앞에서 행하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이죠. 이 하나님과 모세와 아론 이 관계, 그래서 이 관계를 보면서 이 모세와 아론의 특이한 점, 이들의 장점은 어떻게 보면은 바로 단순함에 있습니다. 단순히 하나님을 믿는 것이죠. 왜 하필 뱀으로 변하죠? 왜 꼭 아론이 이걸 던져야 됩니까? 꼭 지팡이를 던져야 되나요? 뭐 다른 거 던지면 안 되나요? 이런 사설이 붙지 않습니다. 모세랑 아론은 하나님께 따지지 않습니다. 그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순종하고 행합니다.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은 다릅니다. 그래서 되는 사람과 안 되는 사람의 원리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죠. 그 둘의 차이가 뭘까요? 하나님 앞에 순종의 모습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은 순종의 사람들이 되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세나 아론이 지혜를 짜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명령하신 그대로 순종을 합니다. 그렇게 순종하다 보니까 능력이 나타나고 정말 그 태산과 같이 높게 느껴졌던 이 바로가 아무것도 아니고 그가 무너지게 되는 것을 보게 되는 겁니다. 때때로 우리는 하나님의 진리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의 이유에 대해서 우리가 물어볼 때가 있습니다. 왜 그렇죠? 하나님 왜 그런 걸까요? 라고 물어볼 때가 있습니다. 근데 인간의 지혜는 하나님의 방법, 이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기에는 너무나도 보잘것없는 그런 지혜인 것이죠.
우리가 그런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알려주신다고 할지라도 그 모든 것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뭘까요? 순종하고 기다리는 것.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될 때에 결국 그 일이 일어난 이후에 우리는 그때 그래서 그랬구나, 하나님께서 이런 계획이 있으셨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인도하셨구나, 그때 그러지 않았더라면 나는 어땠을까 라는 이런 안심과 주님이 주시는 평안이 그때서야 있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의 지혜의 한계입니다. 미리 알 수 없는 것, 그 모든 것을 알 수 없는 것, 우리는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라고 여길 수밖에 없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너는 아론에게 명하기를 너의 지팡이를 가져 바로 앞에 던지라 하매 그것이 뱀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모세는 그 말씀에 순종하여서 아론에게 자신의 지팡이를 던질 것을 명하죠. 아론이 바로 앞에서 지팡이를 던질 때 그 지팡이가 뱀이 됩니다. 이 뱀이라는 단어는 성경에 참 많이 나오는데 이 히브리어 헬라어로 보면은 구약에서는 4개의 단어를 사용합니다. 그리고 신약에서는 2개의 단어를 사용합니다. 근데 이 출애굽기 4장에서는 이 뱀을 나핫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냥 우리가 보는 일반적인 뱀이죠. 근데 이 출애굽기 7장에 가면은 이 뱀을 다른 단어를 사용을 합니다. 어떤 단어를 쓰는가 하면은 히브리어로 탄닌이라는 단어를 사용을 합니다. 그냥 나핫이는 일반적인 우리가 보는 자연산의 그런 뱀이고, 이 탄닌은 좀 의미가 달라집니다. 근데 이 애굽에서는 이 탄닌이 누구를 상징하느냐? 바로 왕을 상징을 하죠. 그래서 여러분이 그 미라, 그런 이집트 왕의 그런 무덤이나 그런데 관 그런 걸 보면은 이 투구나 왕관을 쓰면서 그의 이마에 뭐가 있는가 하면은 뱀 모양이 있습니다. 코브라죠. 그래서 이 중앙에 뱀, 이 코브라의 형상을 장식을 해놓는데 이것이 바로 이 탄닌의 모습입니다. 이 탄닌은 바로 이 성경에도 많이 등장을 하지만은 어떤 용, 악어, 이 성경에서 말하는 악한 영의 역사, 막 이런 것을 뜻하게 되죠. 그런데 이 아론이 지팡이를 던졌을 때 그 지팡이가 뱀으로 변합니다. 탄닌으로 변하죠. 근데 그 뱀이 바로 왕을 죽이겠다고 덤비는 겁니다. 자, 상황이 묘하게 됐죠. 뱀이 뱀을 잡는 경우가 되어버리는 겁니다. 그 바로 왕이 그 왕을 상징을 하는데, 바로 왕을 상징을 하는데 그 탄닌이라는 그 신을 바로 왕이 섬기고 있는데 이 자기가 섬기는 신한테 자기가 죽게 생긴 겁니다. 그 신이 자기를 공격하는 모양이 되어버리는 것이죠. 이 바로 왕의 체면이 백성들 앞에서, 신하들 앞에서 말이 아니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 마술사들이 최면 걸린 뱀을 던져서 그것이 깨어나게 해놓고서는 자신도 지팡이를 뱀으로 만들었다고 그렇게 말들을 합니다. 뱀이 된 모세의 지팡이가 마술사들의 변한 지팡이를, 그 뱀을 잡아먹게 되죠. 그리고 다시 붙들었을 때 지팡이가 됩니다. 자, 이 이적 속에서 저는 하나님의 놀라운 메시지를 봅니다. 모세의 지팡이가 다른 뱀을 삼킨 것처럼 내가 너 바로를 삼키겠다. 너의 우상들 내가 다 없애버리겠다. 왕은 바로 네가 아니라 나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나 여호와 하나님이 바로 진정한 왕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이 바로를 물리치기 위하여서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내 인생의 주인을 바꾸는 겁니다. 내 인생의 주인은 내가 아닙니다. 외국에서 이 사탄의 성경이라고 하는 그런 책이 발간된 적이 있습니다. 이렇게 뭐 양성화된 것은 아니고 어떤 그런 은밀한 단체의 그런 성경인데, 그 책의 맨 앞에 뭐라고 되어 있는지 아십니까? 내 인생의 주인은 바로 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날마다 우리도 있는 중에 모르면서도 우리는 자꾸 착각을 하며 살아가는 것이죠. 내 인생의 주인은 나라고. 우리 유행가 가사 속에서도 내 인생은 나의 것이라고 옛날에 고백했던 그런 유행가도 있습니다. 자꾸 우리 청소년들에게 내 인생의 주인은 나라고 가르치는 거죠. 근데 그런 의미들이 잘못 해석되게 되어지게 되면은 정말로 내 생명, 내 인생, 나의 삶의 모든 것, 나에게 내가 얻어지는 모든 것을 내가 주인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뭐라고 고백을 하죠? 내 인생의 주인은 누구이죠? 하나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이죠. 이것이 달라지는 우리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사람과 하나님의 사람이 아닌 사람의 모습은 바로 여기에서 갈라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은 누구입니까?
안 들리네요.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은 누구입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내 인생의 주인은 내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게 될 때에 하나님은 세상 앞에서 오히려 우리를 세워주십니다. 출애굽기 7장 1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볼지어다 내가 너를 바로에게 신같이 되게 하였은즉 내 형 아론은 내 대언자가 되리니,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을 인정했더니, 하나님을 주인으로 인정하고 그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살았더니 하나님은 이 모세를 바로 앞에서 신처럼 만드셨다는 겁니다. 우리가 우리의 인생의 주인을 하나님이라고 고백하게 될 때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세상을 다스릴 능력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세상을 이기는 능력은 내가 죽고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실 때만이 가능한 일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는 뭐라고 말씀을 합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저는 여러분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능력받는 분들이 되어지시기를, 그 능력으로 세상을 이기는 분들이 되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애굽 땅에 중요한 강물이 흐르죠. 그 유명한 나일강입니다. 그 강에는 다양한 물고기들이 살고 매년 그 물이 홍수가 나서 넘칠 때마다 이 주변 땅이 비옥해집니다. 아주 거름기가 많아지는 것이죠. 그래서 이 홍수가 나는 것이 때로는 여러 가지 피해를 입히기도 하지만은 이 농사에 있어서는 그것이 넘치고 하면서 뒤집어지고 하면서 많은 양분을 또 제공을 하게 됩니다. 매년 그 넘치는 물은 주변 땅을 아주 기름지게 만드는 것이죠. 그래서 이 애굽 사람들은 농사를 짓는 물의 근원, 이 나일강을 신으로 섬겼습니다. 애굽 사람들이 이 나일강을 3명의 신이 지킨다고 생각을 했죠. 나일강이 범람해서 땅을 기름지게 하는 하피라는 신, 그 다음에 이 풍요의 여신 아시스, 그 다음에 나일강을 관리하는 크눔이라는 신이 있다고, 그 3신이 이 나일강을 다스린다고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이 하나님께서는 이 모세의 지팡이를 통해서 그 강을 피로 변하게 하시는 것이죠. 그 우상 셋이 다스리는 그 나일강, 정말 우리의 생명과도 같고 우리의 삶의 젖줄인 그 나일강을 피로 바뀌게 만드는 사건, 그 새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게 되는 겁니다. 그 강만 피로 변한 것이 아니라 애굽 땅에 있는 모든 물들, 나무 그릇에 있는, 돌 그릇에 있는 그 우리의 그릇에 담긴 모든 물들이 다 피로 변한 것이죠. 이 앞에서 모세의 지팡이가 뱀이 되어서 이 마술사들의 뱀을 삼킨 사건이 바로 왕에게 주신 하나님의 경고였다고 한다면, 모든 물을 피로 변하게 하는 것은 이 애굽의 모든 사람이 의지하고 있던 이 나일강이 피로 변하게 된 것은 바로 그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경고입니다. 그동안 그들이 누렸던 이 풍요, 그동안 그들이 누렸던 너무 곡식이 잘 돼가지고 주변 나라에 그 곡식을 가지고 힘을 과시했던 이 모습이 사라지게 되고, 오히려 그 풍요, 그 축복이 지금 이 나일강이 피로 변하게 되면서 이제는 아무런 의미도 없게 되어버린 이 사건을 통해서 너희들의 축복은, 너희들의 그 풍요함은 이 나일강이 주는 것이 아니라, 그 우상들이 주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나 하나님 여호와 내가 주는 은총이라는 것을 백성들에게 선포하시는 겁니다. 심판이라는 것이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던 은총을 다시 거두어가는 것, 이것이 바로 심판인 것이죠. 우리가 이것을 깨닫게 될 때에 하나님에 대한 경외감이 생깁니다. 이것은 거꾸로 말하면 뭘까요? 하나님은 나에게 은총을 거둬가실 수도 있지만은 우리에게 이 세상이 줄 수 없는 은총과 은혜와 복을 주실 수도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면은 막을 자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안 된다고 하면은 세상 그 누가 뭐래도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것이죠. 여러분, 복 받기를 원하십니까? 세상에서 복을 찾지 말고 하나님 안에서 복을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시기를 바랍니다. 그 안에서 여러분이 누리는 놀라운 복들이 풍성하게 주어질 줄로 믿습니다. 저는 우리 믿음 가족 모두가 이 풍성한 복을 누리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총에 대한 감사가 하나님, 내가 무엇이기에 이렇게 나를 사랑하십니까? 라는 고백이 되어지는 것이죠. 우리 자신을 생각하면 참 아무것도 아닙니다. 근데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죠. 우리를 형통하게 하십니다. 우리가 막다른 길이라고 좌절하고 절망하고 주저앉았는데 그 길 뒤에는 항상 하나님이 예배해 놓으신 길이 있는 것을 우리는 발견을 합니다. 우리는 그때만 감사하죠. 그때만 하나님이 하셨다고 간증하죠. 그리고 새까맣게 잊어버립니다. 또 다른 문제가 나타나면 그 앞에서 또 쓰러지고 절망하고 주저앉아서 하나님이 왜 이러십니까? 라고 원망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항상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미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넘치는 것을. 이전에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은 여전히 나를 지키셨고 함께 하셨고 그 하나님은 지금도 또 앞으로도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을 믿는 우리 믿음 가족들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나일강이 최고인 줄로 알았습니다. 그 나일강을 다스리는 그 세 명의 우상이 정말로 최고인 줄 알았습니다. 근데 아니었죠. 나일강의 주변에 좋은 위치를 잡으려고 서로 난리를 폈습니다. 좋은 땅을 차지하려고 이 백성들이 난리를 쳤던 것이죠. 그것이 그들의 인생의 목적이었습니다. 얼마나 비옥한 땅을 차지하는가, 얼마나 거기서 많은 수확을 거두는가, 이것이 그들의 인생의 목적이 되었었습니다. 그러나 그 나일강조차도 하나님이 치시면은 한순간에 피로 변하고 오히려 나에게 생명줄이 아니라 독이 되어져서 다가오는 그런 일들을 그들이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얼마나 충격적이었을까요? 세상 사람들은, 내가 나의 주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이 세상이 전부인 것처럼 생각하며 살아갑니다. 조금 더 모으려고, 조금 더 누리려고, 조금 더 얻으면 금세 그 누구보다도 교만해지는 우리들인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이 손을 떼시는 그 순간에 우리가 정말로 최고라고 여겼던 그것이 아무것도 아니게 됩니다. 우리에게 남는 것은, 우리에게 영원히 최고라고 기억되어지고 고백되어지시는 무슨 분은 하나님밖에는 없는 것이죠. 우리는 영의 눈으로 봐야 됩니다. 내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 내가 지금 이 세상에서 무슨 물을 마시고 살아가고 있는지, 내가 어떠한 공기를 마시고 있는지 영의 눈으로 바라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바라기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을, 또 생명의 물을 마시는 일을, 기도와 말씀으로 호흡하는 그런 일들을 감당하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이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세상 것을 호흡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그런 유행들을 마시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 하나님이 주시는 기도와 말씀의 호흡, 이것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믿음 가족들이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4장 1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죠.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생명의 물이 진짜 물인 것이죠. 이 모세와 아론이 지팡이로 물을 칠 때에 물이 피로 변하는 것을 본 이 바로와 마술사들이 속임수로 비슷한 현상을 만들어냅니다. 뭘 색소를 뿌렸는지 뭘 어떻게 했는지 이들도 비슷하게 그것을 만들어내죠. 이것을 본 바로는 어떻게 생각하는가 하면은, 아,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들은 우리 마술사도 행할 수 있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은 나도 할 수 있겠구나 라고 교만해집니다. 여러분, 나를 가장 잘 속이는 사람이 누구인 줄 아십니까? 바로 내 자신입니다. 내 자신이 가장 잘 속이고 잘 속습니다.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때로 우리는 내 자신을 속일 때가 있습니다. 이런 생각이죠. 속된 말로, 나는 영빨이 있다는 겁니다. 나는 영빨이 있는 것 같아. 나는 하나님의 뜻을 가장 잘 따르는 사람이야. 혹시 이 바로처럼 하나님의 역사를 흉내내면서 나는 그런 대로 잘 믿고 있다고, 나는 그런 대로 잘 행하고 있다고, 나는 능력 있는 사람이라고 그렇게 안심하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 자신의 그런 모습에 속지는 않으십니까? 우리 모두가 그런 신앙인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신앙은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신앙입니다. 나는 낮추고 하나님은 높이는 신앙, 예수 그리스도는 살고 나는 죽는 신앙,
바로 우리가 그런 신앙으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그런 신앙인인 것이죠. 내 자신을 하나님의 것으로 만드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스스로 할 수 있는 일들은 원래 처음부터 없었습니다. 이 재앙이 있은 후에 7일 동안 바로는 과연 뭘 했을까요? 이 재앙이 시작된 이후에 7일 동안 바로가 뭘 했는가? 출애굽기 7장 23절에서 24절에 보면은 바로의 모습에 대해서 나옵니다. 바로가 돌이켜 궁으로 들어가고 그 일에 관심을 가지지도 아니하였고 애굽 사람들은 나일강 물을 마실 수 없으므로 나일 강가를 두루 파서 마실 물을 구하였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들은 왜 이런 재앙이 우리에게 임했는가? 이게 무슨 일인가 생각하기보다는 식수를 구하기 위해서 7일 동안 땅을 판 겁니다. 바로 왕은 뭐 했죠? 관심을 두지 않고 그냥 나름대로 자기 삶을 사는 겁니다. 하나님이 재앙으로 치실 때 빨리 돌아와야 됩니다. 빨리 깨달아야 되죠. 하나님께서 돌아오는 것은 그렇게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복잡한 절차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빈손 들고 하나님 앞에 나오면 되는 것이죠.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그냥 쏟아놓으면 되는 겁니다. 하나님, 내 뜻대로 해봤는데, 내 생각대로 해봤는데, 이거 내가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해봤는데 하나님 안 됩니다. 하나님 죄송합니다.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 이제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 주세요. 하나님이 이끌어가 주세요. 하나님이 치료해 주세요. 하나님이 해결해 주세요. 그냥 손 들고 나오는 겁니다. 여기에 무슨 절차가 있습니까? 여기에 무슨 자존심이 있습니까? 그냥 두 손 들고 나오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품으실 만한 그런 분이십니다. 그런 사랑의 하나님이고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분이신 것이죠. 어려움 가운데 처해 있을 때, 마음이 곤고하고 괴로울 때,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기 시작할 때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고 계심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그 부르심에 응답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안에 문제의 답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 문제들을 풀어나갈 능력과 지혜를 주시는 것이죠. 내 지혜와 내 고집을 버리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성도에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으로 크신 은총을 나타내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안에는 피가 흐르고 있습니다. 어떤 피가 흐르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그 보혈의 피가 우리 안에 흐르고 있습니다. 십자가의 죽음으로 대가를 치르고 나를 사신 구원자 예수, 그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의 피가 오늘 우리 안에 흐르고 있는 것이죠. 우상의 피가 흐르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그 바뀌어진 그 나일강, 피로 변한 나일강, 그래도 그것을 어떻게든 붙들고 어떻게든 그것을 붙잡으려고 했지만은 그것은 헛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는, 우리가 의지하는 것은 바로 우리 안에 흐르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 바로 그 구속의 보혈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다시 한번 나의 주인 되시는 예수님을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의 모든 헛된 신을, 우상들을 버려버리고 때로는 내 자신이 우상되었던 그 모습까지도 버려버리고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 삼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이 되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